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광풍을 뚫고 광풍을 잔잔히 제어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와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 그라사 지방에 더러운 군대의 귀신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묻혀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벌거벗은 채 소리 지르며 지나가는 사람을 해쳤죠.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몸을 돌로 자기가 상하게 했던 굉장히 난폭하고 또 공격성이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고랑도 새 사슬도 그를 묶어 두지 못하는, 집에 거하지 못했다, 무덤 사이에 살았다. 이 말은 인간이면서도 거의 짐승처럼 살았음을 의미하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무덤 인생, 죽은 인생, 그 사람이 바로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 하루 종일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피곤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 밤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친 광풍을 경험한,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한, 그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을 보고 경외의 두려움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 미친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건너편 이 그라사 지방에 오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예요. 무덤 같은 인생, 인간인데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사회가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쇠사슬로 묶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나중에는요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걸 끊어내고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쳤던 바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미친 광풍을 뚫고 여기 미친 사람 앞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을 풍랑으로 연단시켜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으로 바꾸어 주었습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서 주와 함께 가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람들이 때로 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옷을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사는 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이자, 이런 사람과 방불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그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난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인생도 스스로 해쳐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그라사의 광인은 안팎이 다 정신이 없었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인생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병들어가는, 아니 병들어 있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면해야 할 수많은 인생,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예수님은 이 광풍을 뚫고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여 이 광야로 치달아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광인을 만나 고치십니다.
그에게 들려있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그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뛰어다니던 그 인생을 예수의 발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어하셔서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켰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그러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는 자유했고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양심이 회복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예의를 알게 되었고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이 회복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죠. 그게 앉아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이 이끄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무덤 인생을 우리도 살았습니다. 우린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자 될 수 있다면,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다면, 큰 소리 치는 인생 될 수 있다면 수치심도 없이 모든 일을 뻔뻔히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 인생을 향하여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난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마치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그라사 고을이 있는 건너편 저편으로 넘어오셨듯이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건너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광풍을 뚫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를 믿게 했고 부끄러움을 알게 했고 더러움을 알게 했고 수치스러움을 알게 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발 앞에 앉혀서 온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그라사 광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본문은 이렇게 강조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냥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표면적으로 보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역사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진리의 광채가 비치어서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면적으로 보면요, 이 그라사 광인이 더러운 귀신에서 해방되고 옷을 입게 되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자유한 인생이 된 것은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 이 그라사의 광인에게서 나갈 때 귀신들이 요청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이 그라사의 광인에게서 나와서 마침 거기 있던 산비탈에 있던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요. 몇천 마리에게요? 2천 마리에게. 그래서 돼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 다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사합니다. 2천 마리가 죽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 오셔서 어떻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 2천 마리나 죽게 되었는지를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이 고을을 떠나주세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그래요.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할 수 없고 마을에 함께 살 수 없고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되는 광야로 내디려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해치고 난폭한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자신들과 어울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한 영혼에게, 한 비참한 인생에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돼지떼에게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한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 일이 대가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돼지떼 죽일 수 있지 않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돼지떼 명하여서 그냥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귀신들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돼지떼를 죽일까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영혼 구원이,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미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은 돼지떼 2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구원받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생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데도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저것이 돈이 된다, 저것이 명예가 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린 돌아갈 집이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었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거든요. 그라사의 광인은요, 돼지떼 2,000마리로 주님이 그냥 교훈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온전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조롱과 욕과 수욕을 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미친 광풍을 뚫고 제자들을 연단시켜서 이 사건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라사 지방 사람에게도 가르쳤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주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돼지떼가 몰사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비참한 인생이 제대로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떼가 더 귀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영혼 구원과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과 죄와 사망 가운데 앉아있던 비참한 인생이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보다 돼지 1마리, 2마리, 3마리가 더 중요했던 거죠. 다시는 그 돼지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사실 그라사 지방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종류는요, 무덤 사이에 떠돌고 다니는 광인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요, 돼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가 대변하는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지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목표를 받았습니다. 원래 우린 주님과 함께 미친 바다를 뚫고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까지도 가야 합니다. 거기 기다리고 있는, 아니 거기 주님이 필요한 그 광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우린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은 갈릴리 호수의 그 미친 바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연단을 허락하셨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불러온 광풍을 잠잠케 한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야 할 사람,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가면서 직면해야 할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심을 모르고 그저 뛰어다니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돼지떼, 그 대가 지불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고 선한 분인지를 우리 인생에서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돼지떼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돼지떼를 대가로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조금 더 늦게 가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믿고 조금 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믿고 무조건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그런 태도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아무 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결심하는 거죠. 그런 자세는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라는 그라사 지방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내 돼지떼 손대지 마세요.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돼지떼만 지켜주세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예수 믿는데 자기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영혼이 하나도 없다면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돼지떼 한 마리도 대가로 지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간도 허비한 적 없고요, 누구를 위해서 돈도 한번 내어놓은 적 없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번 육신의 고달픔도 한번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소중한 우리의 돼지떼를 때로 주님이 요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돼지 2,000마리 달라 하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안 됩니다. 주님 그냥 가십시오. 내 인생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딱 바리게이트 치고 거기까지. 교회도 깊이 안 들어가고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요. 주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친 광풍 사이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나를 통하여 무덤 사이를 질주하는 미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경건한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때로 주님이 오늘 네게 있는 돼지떼 한 3마리만 내어놓아라. 그럴 때 나귀 주인이 어린 나귀를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꺼이 제자들에게 내어놓으신 것처럼
주가 서시겠다 하면 무엇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니 우리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